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모세에 의하여 광야에 세워진 이래로 성소에서의 향이나 기도나 떡의 봉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곤고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안산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확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그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좀 쓸쓸하고 썰렁하죠? 속히 우리가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외웠냐면 한 4, 5일 동안 우리 이명찬 집사님이 보낸 사진을 보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새벽마다 들여다봤더니 여러분들을 거의 90%는 외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개의 원리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대쟁투인데요. 이 두 개의 원칙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났더니 주민세 내라고 하고,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내라고 하고, 힘들어서 담배 하나 피웠더니 담배세 내라고 하고, 우리는 상관없지만 그죠? 기분 좋아 한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쓰고 저축해서 모았더니 무슨 세? 재산세 내라고. 자기들이 보태준 건 하나도 없는데 그죠? 북한 때문에 불안하니 뭐 내라고. 술 한 병에 교육세 들어있고요, 화장품에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에 바를 때마다 농어촌 특별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낡아서 차 샀더니 취득세 내라고 하고, 차 번호판 달았더니 뭐 내라고 해요? 등록세 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 힘들어서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내라고 해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을 세금공화국이라고도 해요.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맞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기 코끼리가 호숫가에 물을 먹으러 갔다가 이 물속에 숨어있는 악어에게 그만 코를 물렸어요. 근데 이 악어는 습성이 이 동물을 제일 먼저 무는 게 대장악어예요. 그 나머지 따라다니는 그 모든 악어들은 물속에 있다가 대장악어가 동물을 끌어들이면 달려들어서 이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상에는 별로 작아 보이지만 저 악어가 대장악어인 거예요. 한 20, 30마리 무리를 이끄는 리더인데 그만 아기 코끼리가 코에 물린 거예요. 코를 물은 거예요, 악어가. 악어가 한 번에 무는 이 압력은 1톤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 아기 코끼리 코가 잘라지든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죠. 저 사진을 보면 참 위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 아기 코끼리가 뭐 하겠다. 악어가 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누가 갑입니까? 악어가 절대 갑입니다. 절대 을은요, 아기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봐도 분명해져요. 얼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악어밥이 되고 말겠죠. 근데 이 절대 을인이 아기 코끼리가 갑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바로 엄마예요. 이 아기 코끼리 주변에는 50m 근방에 늘
엄마 코끼리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 신호가 오면 즉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의린 아기 코끼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만 안 썼으면 코끼리 소리로 부르라고 할 텐데 다행이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천하에 오직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아기 코끼리, 절대 의린 이 아기 코끼리가 갑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니까 코로나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갑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편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의 때에 재림교회 성도들이 30-40%밖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연합회에서 전국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주권 아래 넘어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당신의 주권이 아닌 곳에서 권능을 행하시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합법적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선택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나 선택하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악의 코끼리가 갑이 되는 방법이에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엄마를 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시죠. 엄마를 부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부르시는, 이 위기의 때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7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살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가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지 말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왜냐하면 아합이 그냥 두지 않을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들을 보내어 내가 먹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랬다 했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왜 갑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왜 갑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곧 순종했어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까마귀는 불결한 새야. 나는 까마귀가 보내준 건 안 먹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엘리야는 믿었죠. 그리고 시내를 마시고, 근데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시냇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용광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용광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그랬어요.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은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차와, 맡겨놓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혼자 연약하게 이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사는 이 정말 생활이 궁핍한, 아마 그 지역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한 정말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야가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 양식을 맡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이라고 읽지만은 그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먹고 살 것을 그 과부에게 뭐 했다? 맡겨놨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맡겨놨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수십 킬로를 먼지 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았다고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지역의 한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얼마? 쉽게 말해 한 종기, 한 종기.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다가 그 이제 마지막 남은 거로 뭐해? 개떡을 만들어서 뭐해?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뭐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먹을 것을 뭐 했다고 했는데? 맡겨놨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맡겨놓은 것 같아요? 안 맡겨놓은 것 같아요? 안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제 먹고 주겠다는 것을. 근데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가루 속에, 조금밖에 안 되는 기름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맡겨놓은 양식이 들어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안산교회로 가라고 발령을 냈을 때, 저는 안산교회에 제가 앞으로 또 수년 동안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채워주실 축복이 있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주무실 때 저는 사진을 놓고 눈싸움을 하면서 유지영. 여호와는 유지영의 피난처시며, 제가 호칭은 다 뺐어요. 여호와는 배정심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최은경의 피난처시며, 여호와는 최선악의 피난처시며 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겨놨다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냥 아이고,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한 종기의 밀가루와 얼마 남지 않은 기름밖에 없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 허락이 그 작은 그 물질 속에 들어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믿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었을지라도 그 10,000원 속에 하나님이 내 미래의 축복이 들어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두려워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실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재림교회 목사 같지 않대요. 아니면 어때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원리예요? 불확실성의 원리인 거예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불확실성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당장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 가루 한 움큼 떨어져 개떡 먹고 나면 죽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을 거라는 확실한 원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오셨죠?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생각해보니 죄 지은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아멘 할 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마스크 씌워놨다고 이때다 하고 대답 안 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뭐해요? 두려워 말,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뭐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요. 큰 소리로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뭐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분명히 너에게 내 먹을 것을 뭐 했다고요? 맡겨놨다고 나는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뭐예요? 먼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원리예요? 확실성의 원리인 거예요. 이 여인은 불확실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확실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해요. 두려워요. 저도 아주 손을 얼마나 닦았는지 손이 막 거칠거칠해졌어요.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면 닦고 나갔다 들어오면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조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실성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이곳에 오신 여러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불확실성의 원리, 하나는 무슨 원리? 확실성의 원리.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려면 자꾸 따라 하시는 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살든지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살든지 두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왜? 나는 신앙인이니까. 따라서 하죠.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렇죠. 신앙인은 불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산교회 성도들이에요. 아멘. 이럴 때는 맞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인 거예요. 갈팡질팡 좌로우로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지요. 맞습니까?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죽으면 순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인이 만인에서,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뭐 해도 엎드러져도 너는 결코 뭐 하지 아니할 거다? 그 너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요? 여호와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읽어볼까요? 시작. 망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사르밧가부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 후에는 뭐 할 거니까? 자기만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들이 배 골아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그 입에 정말 쌀 한 톨도 넣어줄 수 없는 그 처절한 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종말이 와도 불확실성에 살아갈 사람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확실성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보내고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진짜 남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엘리야를 대접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녀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평생 가난 속에서 외롭게 살다가 아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읽어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남아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하나님의 거라고 주장하는 그 선지자에게 기꺼이 내어줌으로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건졌고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뭐 했다? 경험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그냥 그거를 먹어버렸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그들이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함으로, 기꺼이 대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바뀐 거죠. 불확실성의 원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확실성의 원리로 바뀐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절망이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요소들은 절대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된다 얘기해야 되고, 희망을 얘기해야 안산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비전을 노래하고 꿈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맞습니까?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 소유입니까? 존재인가? 학식? 지혜? 경험? 믿음? 지명도? 족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대의와 명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인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그 점이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의 패배자였던 한 여인과 그 어머니의 인생의 고단함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뭐 해야 해요? 물려받아야 할, 유산으로 받아야 할 한 청년의 미래를 뭐 했다고요?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구네 집에는, 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러니 오는 사람들이 뭐 해요? 빌리러 올까요, 안 빌리러 올까요? 올 때마다 여인이 안 돼, 이건 나 혼자 먹어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퍼줬을까요? 따라서 하시죠. 풀면 풀수록 나오고 또 나오고. 이래도 안 웃으시면 안 웃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다시. 풀면 풀수록, 또 풀면 또 풀수록 나오고 또 나오고 자꾸 나오고 끝없이 나오고 풀 때까지 계속 나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의 그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곳에 안산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고단할지라도, 내일 눈 뜨면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산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갖고 살 거고요, 그 희망을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고, 안산에서 또 용인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안산에서 꿈을 꿀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아니라 뭐가 된 것이다? 존재가 된 것이다. 꼭 필요한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려고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그렇게 했어요. 포로가 되어 나아만의 집에서 종이 되었던 소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던 구레네 시몬,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하지 못했다면, 쓰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모인 성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쓰임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모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하신 분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가 있고, 하나는 무슨 원리?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원리예요? 불확실성의 원리예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원리밖에 없는데 신앙인들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확실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 해보세요. 누구다? 네, 저한테 반말해도 괜찮아요. 누구다? 좀만 더 크게. 누구다? 그렇다고 마스크 밖으로 침만 안 튀어나오게. 누구다?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옆 사람 보고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확실한 원리를 따라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을 꿈꿀 수 있을 것이고 몰려드는 영혼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47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셨다?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능력은 현재 엘리야 시대보다 뭐하지 못하다? 못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 더 낫다는 거죠. 엘리야 시대의 그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공급하신 그 능력은 그때보다 지금 뭐하다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자. 지금이라고 해서 시작. 지금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 그가 말씀하신 때보다 덜 확실하신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움직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확실성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있답니다. 있다? 네, 크게 있다? 있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2쪽 우리 크게 읽죠. 시작. 네, 코로나가 단상에 물도 안 떠다 놓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뭐하지 않으신 채? 돕지 않으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아멘. 네.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뭐를 얻게 될 것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과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어요. 마스크 쓰신 채로 하시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세. 383장에 있는 찬미인데요.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짧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정말 여태까지 내가 불러봤던 그 어떤 찬미보다도 가장 힘있게 경건하게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바라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수를 뭐함으로? 바라봄으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랬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해할 필요 없다. 뭐 해야 한다?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위기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안산교회에 결코 예배가 멈추는 일이 서너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 향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찌그리고 있어도 안산교회 성도만큼은 웃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하는 날까지? 웃는 날까지, 하나님 때문에 삶이 역전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 감당치 못한다. 따라서 하시죠. 이런 사람은 코로나도 감당치 못한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이야.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뭐하지 아니하고, 여기선 크게 읽어야 돼요. 뭐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확실성의 원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